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지금 저희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에 대해 사람들은 곧잘 오해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열심히 믿노라고 하지만 성경적인 믿음, 기독교 신앙의 참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믿음을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믿음을 막연한 신심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 막연한 신심, 대상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정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정한 수를 떠놓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빕니다. 아들 하나만 꼭 낳게 해달라고, 또는 지금 아픈 시아버님의 병환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고 또 빕니다. 그 비는 대상이 산신령인지 또는 어떤 누구인지 사실 정확히 잘 몰라요. 그렇지만 누구인지는 몰라도 내 정성을 보시고 내가 이렇게 정성껏 빌고 또 비는 이 신심을 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태도이죠. 저는 주로 여자분들에게 이러한 신심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걸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대체로 여자분들이 의지하려는 성향이 좀 더 강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자신은 신은 믿지 않지만 기도하는 마음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런 말은, 이런 글은 멋있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공허한 것입니다. 막연한 신심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결코 아닙니다. 아마 이 막연한 신심을 신앙과 동일시하려는 태도는 비기독교인들에게서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도 믿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교리적인 지식을 믿음과 동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 알고 기독교 교리를 잘 알면, 그래서 신학책을 읽고 아주 그 논리적이고 해박한 지식을 동원해서 기독교 교리를 잘 설명하거나 또는 논쟁할 때 이길 수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리적 지식을 아무리 잘 안다 그래도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이러한 성향은 또 주로 남자분들에게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막 입에 거품 물고 교리 논쟁하는 모습은 별로 본 기억이 없습니다. 남자들 중에는 이 교리적인 지식, 이 신학적인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러면서 그 칼빈주의가 어떻고 무슨 주의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 신학적 지식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적인 생활을 믿음과 동일시하려는 그런 오해도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사람이 깨끗하게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선행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고 항상 양심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러나 이런 도덕적 생활이 곧 기독교 믿음은 또 아닌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흔히 오해하는 내용인데요. 종교적 열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적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주로 교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성가대도 하고 여선교회 또는 남선교회도 하고 재직회도 들어가고 여러 봉사도 하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이런 일들에 열심을 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리적 지식이나 도덕적인 생활이나 종교적 열심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쓸데없는 것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 자체로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살아나고 가치 있는 것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으면 이것들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알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느냐, 그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교리를 떠버릴 수도 있고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그러한 일은 가능해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뺀다면 기독교와 유대교는 차이가 없어요. 또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슬람교와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요한이 여기서 안다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것,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른 믿음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을 제가 간단히 정리하고 오늘 이어서 그 믿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여러분께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수단이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주입받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란 우리가 그것을 부지런히 행하고 열심히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그러한 방법이요, 그러한 수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화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믿음이 강화됨으로써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은혜의 수단입니다. 대표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과 기도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말씀 사이드를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은혜의 수단인 기도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이 그 말씀과 기도의 관계를 잘 보여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두 기둥입니다. 또는 두 통로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할 때 그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그것이 말씀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중에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기도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보여주는 그러한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은 생명관계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는 하나의 생명이 흐르고 있고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생명 안에 있습니다. 한 생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관계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유기적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이 사이에 생명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죠? 그것이 열매예요. 그것이 과실입니다. 그 가지에 과실이 맺히면 이 가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과실을 맺는 것이므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있다. 그럼으로써 포도나무로부터 생명과 수분과 양분과 이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다는 증거는 열매로 드러납니다. 과실로 드러나요. 여러분, 나무에 달려있다고 다 과실은 아니고요. 그럼으로써 뭔가 붙어있다고 해서 그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를 기억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추리에 우리가 아름다운 장식을 걸어서 이렇게 붙여둡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그 불을 이렇게 달아놓고 밤에 불을 다 끄고 그 크리스마스 추리에 반짝이는 불만 비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목말라서 이렇게 부엌으로 가다가 어떤 이런 거실에 밝혀져 있는 그 불을 볼 때 어른들이라 그래도 마음이 아주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영롱하고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추리에는 온갖 아름다운 장식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장식과 나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건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추리의 장식이 아무리 아름답다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열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장식과 나무 사이에는 생명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유기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붙여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붙여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종교적 열심, 도덕적 생활, 교리적 지식이 참된 믿음의 증거일 수는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것들이 장식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써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생명의 나타남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식처럼 더덕더덕 나에게 붙여놓은 외적인 어떤 것이지 그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증거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과 내가 생명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첫 번째는 생명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의존관계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무이세요. 포도나무이세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가지가 전적으로 포도나무에 의존해 있는 관계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설명하면 전적으로 포도나무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관계예요. 포도나무가 가지를 지탱해주고 포도나무가 가지에 공급해주고 포도나무가 가지를 살립니다. 가지는 전적으로 그의 존재와 생명과 열매와 모든 것을 나무에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일지인데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의존하면서
모든 것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써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수액과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과실은 고사하고 생명조차도 없습니다. 어떤 나무를 볼 때 다른 가지들에는 파란 잎사귀가 이렇게 달려있고 다 살아있는데 어떤 가지는 말라있고 죽어있는 그런 가지를 볼 때가 있죠. 우리는 그 이유를 겉으로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무로부터 가시까지 이 수분과 양분이 공급되지 않고 뭔가가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가지는 겉으로는 나무에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나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라버리고 그냥 죽어버리죠. 그런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잘라내서 버려야 돼요. 가지가 또 맺는 과실은 전적으로 나무가 결정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요, 가지가 내가 어떤 과실을 맺을까 스스로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매어 달려 있다면 당연히 포도를 맺을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가 무화과를 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내가 맺는 열매가 주님의 모습과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주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열매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 드러나는 모든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든 모습이 결국 나의 열매인 것이에요.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표정, 나의 감정적인 그런 모습들, 나의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들, 그런 모든 것이 나의 열매인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주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자아만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교리적 지식, 종교적 열심, 도덕적 생활이 주님의 모습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과실을 맺지 못하면 밖에 버려진다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밖에 버려져서 말라지고요, 사람들이 이를 가져다가 불사른다고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는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아주 흡사해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라고. 짠맛을 잃은 소금,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무슨 문제죠?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과 생명관계, 의존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실을 맺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의 열매, 주님의 과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본문은 주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상호거함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뒤에 가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역시 그 상호 거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서로 안에 거하는 그 관계가 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쪽에 적용한다면 그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이 나무로부터 가지 쪽으로 모든 게 공급이 됩니다. 수분도 공급해 주시고 양분도 공급해 주시고 생명도 공급해 주세요. 그러므로 나도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시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 바로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 생명관계를 맺게 되고요, 의존관계를 맺게 되고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고 내가 주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7절에 그 답이 있어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이제 처음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미 기도를 잘 알고 계십니다. 기도를 또 많이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경지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어떤 기도의 경지냐면 내가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경지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기도의 경지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기도하면서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어떤 아픈 분을 찾아가서 기도할 때 물론 우리는 간절히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무조건 고쳐주신다고 믿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만약에 전자로 가서 무조건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많은 경우 잘 안 낫는다고요. 주님이 그냥 거두어가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거두어가시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인가? 내 기도가 약한 것인가? 내 믿음이 약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신앙의 회의에 빠질 수 있거나 아무튼 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식의 그런 것이거나. 근데 이쪽은요, 주님의 뜻이면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는 그것이 대부분 나의 믿음 없음을 커버하는 경우일 수가 있어요. 어차피 고쳐주실 거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항상 주님의 뜻이면이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죠. 와서 기도할 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느 때는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고쳐주실 병입니다. 그렇게 아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가끔 틀릴 땐 있지만 아무튼 어떤 순간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를 굉장히 예민하게 아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이 좋고 그래도 다 모른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두 극단의 잘못을 피할 수 있어요. 한쪽은 무조건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항상 반신반의하면서 주님의 뜻이면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예요. 그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당히 예리하게 정말 민감하게 캐치하고 그래서 주님과 실제로 매번 매 순간 동행하면서 함께 걸으면서 그렇게 주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경우를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기도하면 100% 응답받으시는 분이죠. 이 7절은 과장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주님과의 아주 깊은 인격적 관계에 들어간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굉장히 흡사해져요.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종속되어 있고 순복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할 때 그 원함이 내가 원하는 그것이 곧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깊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들어갈 때 그러한 기도.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밑에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랑을 내가 만끽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랑을 내가 실제 체험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누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신데 계속해서 그 사랑을 내가 맛보고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계속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의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뒤집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가 성경 암송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과 신학에 통달한 그런 학자들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란 말은요,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이 말은 동전의 앞뒷 면이에요. 어느 한쪽만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데 아직까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하지만 아직 나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상호 거함이란 all or nothing이에요.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든지 아니면 전혀 거하지 않든지. 이 관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또 내 안에 거하시고 하는 이런 상호 거함 안에 관계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삶의 방향 전체가 바뀐 기도이고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 그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자, 이제 실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관계를 아십니까? 그런 주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 관계, 생명의 관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의존의 관계를 아십니까? 주님의 생명을 내가 실제로 맛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는 그런 관계를 아십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첫째, 기도할 때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생활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도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초점을 좀 바꿔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가 집을 나가는데 정말 그 안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0이라면 99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좀 맡기라는 거예요. Every time 내가 돈 달라, 뭐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 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가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올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좀 초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항상 똑같이 오늘도 안전히,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기도하며 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좀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주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나에 대한 어떤 것을 많이 구하지 말고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도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목록을 잔뜩 만들어 놓고 주님께 아뢰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사업을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업에 대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겠죠. 만약에 목사인 제가 목회를 한다면 주님, 교인을 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 얘기를 많이 하기 전에 주님,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앞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알고자 하십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목마름이요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입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주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초점을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대화로서의 기도를 연습하십시오. 우리가 이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로잘린 링커라고 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미국 IB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상당히 존경받던 간사님이 계셨어요. 이 로잘린 링커라는 분이 쓴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캠퍼스에서 대학생을 만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온이라고 하는 어떤 여학생과 기도를 하는데 일부러 시간을 재면서 그 기도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이 마리온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글쎄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1분인지 아무튼 어느 기간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수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 자매는 그러니까 영어로 기도하니까 Oh God, Dear God, Oh God, Dear God 이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반복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쓰고 문장의 부호처럼 쉼표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잘린 링커라는 분이 마리온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기도를 다시 해보자고.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단어를 쓰자고. 마리온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침묵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한마디 두마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몇 분 후에 마리온이 눈을 뜨더니 간사님,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분처럼 느껴져요. 제 기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간증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삽입을 갖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프랙티스 해보세요. 테레사 수녀님은
듣는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테레사 수녀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수녀님은 기도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수녀님이 웃으시면서 저는 듣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렇다면 수녀님, 하나님은 수녀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다시 웃으시면서 그분도 들으시지요.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말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쉼 없이 다다다다닥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를 뱉어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힘있게 기도하고 나면 내 속은 시원해질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꼭 기도를 잘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기도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통성으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모든 기도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만이 기도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서의 기도의 방법을 좀 권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묵상 기도입니다. 묵상 기도는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 기도가 아니어도 돼요. 묵상할 때 소리 내지 않으면 상념에 빠지거나 졸음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묵상 기도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리 내서 기도하셔도 되는데 소리 내서 기도하거나 묵상으로 기도할 때 요점은 이것입니다.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말을 빨리 하지 마시고요. 한마디 한마디 생각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마디 하고도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듣고자 하고 그렇게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이때 굉장히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좋은 훈련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시편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절대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저의 왕으로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두 개의 통로, 두 개의 기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다급한 기도도 있을 수 있고 그게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어떤 유일한 형태란 없어요. 다양한 기도를 다양한 형태로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는 인격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전심으로 그분을 구하고 이것은 훈련이에요. 제가 옛날 칼럼에도 쓴 것처럼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어떤 뜨거운 어떤 애정, 뜨거운 사랑, 주님에 대한 어떤 감동 이런 게 식어 있다면 무조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찾고 부름으로써 그 마음을 회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런 찬송도 조용히 불러보시고요. 주기도문도 아주 좋은 기도의 방법인데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걸 놓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일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관리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줄 아십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법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오늘도 반복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줄을 아십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아십니까?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법을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인 길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